샬롬. 오늘 주시는 말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 6장 24절 26절은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작은 목자가 늘 폐기도할 때 축복기도하는 축복에 대한 그런 예언이자 축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대언해 주기를 원했던 그 축복의 말씀이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최소한 10가지 어떤 축복들이 있는지를 여러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보 뒷면에 10가지 축복의 헤딩은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을 저를 잠깐 보세요.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기쁨이 넘치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내 인생의 장르를 알려면 두 가지를 늘 아셔야 돼요.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Where am I? 나가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에 대한 가족이, 내 자신의 비전이, 내 주변의 사회에 바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지식들이 좋지만 지식보다 큰 지혜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나오냐면 믿음을 통해서 나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행복해지는 것들,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10가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배척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지금 미국 보슨 땅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축복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내게 좋은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이쁜 가족들에게는 뭔가 선물을 주려고 그러죠. 미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도 살아 선물 주죠, 그죠? 경석 형제는 크니까 선물을 많이 줄 거야. 여러분이 믿거나 안 믿거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거울을 펴서 보세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얼굴이 이럴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아직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축복이 그거예요. 민수기 6장 22절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에 비추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작은 목자가 늘 여러분에게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여, 민족의 지도자여,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 그리고 모세의 친형이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택한 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들도 제사장들 때 제사장의 역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축복한다.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니까 너희들이 계속 대언하는 것입니다. 뭘까지요? 3가지예요.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깜빡깜빡 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지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여러분을 유혹받지 않고 지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금 내가 부족하고 남보다 못하다고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왜 쓸데없는 거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 여러분만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을 주셔서 지키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내가 정말 지킴을 받는지를 어떻게 하냐면 은혜를 베풀어줘서 아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이부 스스로 평강, 내가 피스풀하다라는 이 고백이 터져나온 평강 주시기 원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늘 배우기도 하는 것, 이 축복이 3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면 소망이 생깁니다.
첫 번째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즐거워하십시오. 조건이 없습니다. 무엇을 바쳐야만, 무엇을 해야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와야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사람도 사랑하지만 어쩌다가 안 나오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요,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고통받고 십자가에 죽게 했던 그 모든 이유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그 66권의 성경을 줄여서 한 단락으로 만들면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받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중요한 콘서트라든지 어떤 영화를 보려면 돈을 내고 티켓을 사야 될 겁니다. 근데 정말 보고 싶은데 여러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싼 티켓인데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하거나 누군가 여러분을 존경해서 그 티켓을 사줬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이 할 것은 뭐냐면 그 티켓을 들고 그 공연을 즐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우울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티켓을 이미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주셨다고요. 내가 티켓을 사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라, 속지 마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것들 또는 다른 것들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마치 짝사랑하듯이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으니 믿으라고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 사랑하는 연인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사랑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좋아해요, 야 이거 진짜로 진짜로 맛있는 음식이다, 몇 번이나 요새 해보셨어요? 바빠서 그런 얘기 안 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보면 내가 정말로 정말로 아멘 아멘 레고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얘기하노니 뭐냐면 너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많이 속이잖아요. 큰 집을 가지면, 권력을 가지면, 결혼을 잘하면, 아주 멋진 차를 사면, 돈을 많이 벌면 내가 행복하고 어쩌면 영생을 얻을 수도 있을 거고, 무엇을 교회에 바치면, 어떤 이단에 바치면 영생을 얻을 거라고 속입니다. 미래형으로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모든 축복과 용서의 티켓을 다 구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할 것은 즐기는 겁니다. 그 티켓을 잡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이웃과 즐겁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이 티켓을 잡고 즐기겠다고 마음 먹으면요,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 줄 아십니까?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담대해집니다. 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외모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설사 여러분의 판단이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잡고 있는 손에는 누구도 사줄 수 없는 엄청난 귀한 티켓, 축복의 티켓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도요, 이 티켓을 가진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컨퍼메이션 이메일을 계속 보내줍니다. 뭐라고 여러분에게 컨퍼메이션 이메일, 우리 요새 전화들 보시면 뭐가 날라오면 계속 날라오잖아요. 누가 해킹하거나 하면 계속 날라와요. 나 전화기 원에 박살나서 새로 바꿨더니 계속 이게 네가 맞느냐고 진짜 날라왔어요. 컨퍼메이션 이메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케이팝 가드 가서 연주할 때 기도하고 떠나십시오. 하나님, 길이 미끄럽지만 하나님께서 다 네 바퀴 올 휠 드라이브로 붙잡아 주실 믿습니다. 기도하고 가십시오. 붙잡아 주실 겁니다. 졸업 이후에 내 삶이 어떨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보스턴에 있든 토론토에 가든 캐나다에 가든 한국에 가든 저 다른 미국에 있는 다른 주에 가든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아 주실 겁니다. 또 하나의 컨퍼메이션 이메일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참 보스턴에 있는 청년들 참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해요. 학업하고 연구하고 연주하고 직장생활 정말 처절하게 전투처럼 합니다. 그래도 못 이룰 때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도 있겠지만 더 큰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하, 그렇구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구나. 그러면 간단해요. 기쁠 때는 찬양하면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능력 주실 것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것을 알고 있는 사인은 뭐냐면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이거 아닌데, 이거 힘든데 할 때도 그 와중에도 말 못한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가끔은 이렇게 능력 주시고 붙잡아 준다고 그러는데도 내 주변의 환경이 변하지 않거나 어쩐 경우는 더러 올스트 케이스처럼 나빠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그랬는데, 나를 보호한다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환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반지 중에 금반지 끼는 사람들 있습니까? 14K가 좋은 거예요? 24K가 좋은 거예요? 순금이 좋죠, 그죠? 비싸죠? 순금을 만들려면 어떻습니까? 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때려 두드려서 쓸데없는 것들 다 태워버려 녹아놔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기에 대충 이 보스턴의 100만 명 중에 한 명의 대충 그만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아주 귀한 보석으로 정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불순물이 있거나 여러분을 올바르게 사 있는데 어떤 못된 것들이 달라붙어서 더러운 것이 달라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씻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환난이라는 변장된 축복이 있습니다. 동방 최고의 부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는 후에마이 내가 누구 있고 외레마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예전에 잘 살았고 지금 못 살지만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던 겁니다. 외레마이, 여러분이 보스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레마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순금같이 되어서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나도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지금 적용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눈 친다고 무리했어요. 내 생각해도 2시간 반 동안 눈 열심히 치다가 왼쪽 인대가 끊어졌는지 늘어졌는지 정말 너무너무 아파요. 정말 단잠을 못 자서 자다가 너무너무 많이 깹니다. 아프니까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아프니까 그 순간에 나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초조해하고 힘들어하고 연약하는 모습이 저절로 떠올라서 더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도 많이 할 테니까 덜 아프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기 때문에 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나에게 위로 주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러뜨리지는 않겠다는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시험같이 어려운 것이 없지만 여러분에게 믿음과 소망과 기도의 능력을 줘서 이겨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환경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피할 것으로 예배해 놓으셨으니까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축복을 받았고 시험이 와도 감당할 만한 시험,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준다니까 이제는 여러분 안에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는 거 기도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의 축복입니다. 좀 힘드신 거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두려운 거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얘기한다고요. 내게 와서 그거 다 토해놓고 내려놓고 내 십자가를 짓고 내가 내 멍에를 지면 가벼울 거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내 마음을 좀 들어줄 사람 없을까? 누가 이 내 답답한 얘기 좀 들어주고 좀 올바른 얘기 할 사람 없을까? 그런 적 고민한 적 없습니까? 세상 사람 찾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마음을 톡톡톡 두들기면서 내가 있잖니. 내 멍에를 지면 그 모든 것이 내려놓을 거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속에 나의 감정 말고도 내가 먹고 마시고 잘 그런 나의 본능적인 욕구까지도 하나님 아실까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취업을 해야 되는데 장가를 가야 되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시집을 가야 되는데 영주권을 내야 되는데 비자를 내야 되는데 수없이 많은 우리들에게는 걱정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냐면 그거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으니까 더 큰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것을 바라보세요. 이 문제 해결된 거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축복해서 이미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물학 공부하는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아이고, 교수님 오셨습니까? 아직 교수도 안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양반을 그냥 이렇게 띄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졸업하고 언제 취업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축복 주셔서 좋은 곳에 가서 자기 일을 연구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크리스찬 교수로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좀 크게 넓게 가지라고 그런 예화를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지금 눈앞에 보이지만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 뭐고 그 다음 내가 어떻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기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참 말씀이 재밌는 게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할 때 내일 일을 염려하는 주체가 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터마로는
커마라가 염려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내일의 주체가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 하루 즐겁게 사시길 원합니다. 즐겁게 사는 길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면 가게 됩니다. 예수의 제자 중에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도마가 있는데 도마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아버지 길로 간다 할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로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상담하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듭니다. 내가 벗어내온 목적이 뭘까요? 내가 이 연구하게 된 목적이 뭘까요? 내 인생의 비전이 뭘까요? 내 삶의 비전이 뭘까요? 나의 동역자의 비전이 뭘까요? 굉장히 아직도 청해지지 않은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알아가는 좋은 과정들일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알아가는 과정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로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진리를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상아탑에서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안에서 수많은 진리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인벤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디스커버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참된 기쁨,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가게 되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평안을 누리려고 막 가는데 여러분은 이 동네에서 최고급 브랜드의 아주 비싼 신발을 신고 막 달려가는데 발이 아파요. 왜 아픈가 봤더니 여러분이 예수님 길을 발견했어요. 아, 예수님이 길이다. 그래, 달려가자 쭉 가는데 뭔가 힘들어요. 왜 힘드나 봤더니 못된 놈이 그 최고급 신발과 구두 속에다 요만한 돌조각들을 몇 개씩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발이 튼튼해서 돌이나 못이 들어가도 그냥 밟고 다니나요? 어떻게 해요? 벗고 털어내야 될 겁니다. 우리 삶에도 여러분만이 아는 껄쩍지근한 뭔가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길로 달려가는데도 뭔가 기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죄 문제까지도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이미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거나 죄가 있는데도 전혀 알지 못하는 죄인이었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참 어렵고 도전되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보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빨리 변해가요. 너무나 빨리 경쟁이 치열합니다. 마치 폭풍 꽂히는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모셨는데 막 파도가 치니까 평생을 뱃일하던 그 뱃사람들이 두려워서 막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됐는데 왜 예수님 주무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러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혼내시면서 바다야 잠잠하니까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보게 되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면 두렵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새로운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첫 번째 되겠지만 후에마이 여러분의 실체가 뭡니까? 유학생입니까? 이민자입니까? 포스닥입니까? 박사과정 학생입니까? 방문자입니까? 아니면 여기 직장인들입니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어떤 신문 보니까 못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나이도 어린데 나이 많은 사람한테 그렇게 힘들면 부잣집에 태어나지 하고 막 막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실체는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재벌집 아들보다도 딸보다도 대통령 아들과 딸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인 것입니다. 당당하십시오. 디그니티를 가지십시오. 요거 못 가질까 막 아둥바둥하고 뺏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좀도둑이나 길거리 불황배들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왕보다 큰 자녀인데 그까짓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여러분을 뭐라고 불렀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귀한 자녀들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8가지 소망을 주는 걸 쫓아오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아둥바둥하고 세상 사람처럼 무엇을 가져가나 무엇을 빼두면 행복하고 기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아버지 뜻을 밝혀서 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던 허물 이미 죽었어요. 죽은 송장들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우리의 삶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허물, 여러분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죄 문제가 이미 십자가에 꽉 못 박혀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누가 있다고요?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안에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이해되면 아주 초등학생처럼 얘기할게요. 이 지갑 5불 주고 샀어요. 얼마 가치가 될까요? 내가 얘기했어요. 지금 5불 주고 샀다고요. 근데 이 지갑의 가치는 이 안에 들어있는 지갑 안에 들어있는 카드나 또는 돈이나 다른 귀한 것에 대해서 겉은 5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안에는 엄청나게 귀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목회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 동네에서 학업해서 뛰어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투자하고 노력하고 섬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서로를 그렇게 보십시오. 논문 하나 나왔다고 우쭐할 필요 없고 상 하나 받았다고 우쭐할 필요 없고 방송이 났다고 우쭐할 필요 없고 뭐 했다고 우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보다 1000만 배 더 큰 우주보다 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대방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아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처럼 뛰어난 지식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서 내가 가졌던 모든 특권이나 축복을 다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여겼다고 그가 본인 입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일평생 살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는 9가지 얘기를 다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교회를 오랫동안 열심히 다녔던 사람도 있고 처음 온 사람도 있을죠. 우리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런 소망의 말씀이 내 삶에 왜 이렇게 강력하게 힘이 되지 못할까 하는 그런 질문도 있을 겁니다. 축복의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악한 마귀가 여러분은 축복의 티켓을 갖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속이려고 어떻게 하면 감추려고 돌아다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 보스턴에서도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못 누리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으로, 눈에 보이는 두려운 것으로 여러분을 속입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 땅에서 넘어지는지를 모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속는 거, 바쁘다 바빠. 그렇게 바쁘게 살았으면 나중에 행복해지나요? 늙어서 살려고 보니까 행복해지나요?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1초 1초가 여러분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쓰고 읽으라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쓰거나 읽으면 선물도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의 삶과 나의 삶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것이 동성이든 이성이든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봅니까? 내 밑에 사람으로 봅니까? 동등한 수준으로 봅니까? 높은 사람으로 봅니까? 아마 친구를 나보다 지금 비슷해 보여도 높은 인격이나 높은 미래를 봐서 이렇게 잘해주면 아마 좋은 친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수준으로 보냐면, 지금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작은 예수처럼, 예수님처럼 믿음이 장성한 수준까지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 안에 기쁨이 가득 찬 삶을 살기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이 소망과 축복을 다 누리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소망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노력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기쁨을 가지고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나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뻐하며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똑같이 귀한 존재요 아름다운 존재요 거룩한 존재로 사랑하며 사랑을 베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다 받아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 신념으로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축복의 대열로 돌아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한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기쁨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